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요한이 이에 대하여 주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예배드리는 모습에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동행하는 그런 심령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거듭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14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증거자의 영광과 능력인데 기독교는 낮아지는 운동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의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하는 말씀의 명백한 의미는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육신이 필요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 대신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의 목적은 죽음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죽음이다. 인카네이션의 목적은 죽음이다. 또한 성육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을 예수께서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제물인 어린 양으로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 구원의 출발은 이 성육신에서부터 출발한다,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 성육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낮아지는 운동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승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낮아지는 운동.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으로 들어가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현장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낮아질 때 비로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세상에 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촉구인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를 깨고 나가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고, 사회에서도 하나님이고, 학교에서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들어가야만 비로소 빛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빛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몇 해 전 뉴스를 통해서 맨홀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12월 28일에 방배동에 사는 모 씨가 송년회 술을 엄청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방배중학교 앞에 있는 대형 맨홀에 이 사람이 빠져버렸어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8일 3시간 우리식으로 계산법을 하면 2년 동안 하수도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며칠 동안요? 8일 3시간. 그러니까 12월 28일 날 빠졌는데 새해 1월 5일 날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2년이 걸렸죠. 맨홀에서 왜 9일 동안 나오지 못했습니까? 깨어났더니 사방에 칠흑은 어둠이 깔려 출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경 500m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다가 9일째 되어서 겨우 출구를 찾았다고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 사람이 새해를 하수도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의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우리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시는 분인데 호주머니에 나이타가 하나가 없어서 못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한 줄기 빛이 있었다면 당장 나올 수 있었는데 빛이 없었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9일 동안이나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어딘 줄 몰랐기 때문에 나올 수 없었다는 그런 후문이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빛. 빛은 곧 어둠의 의미를 한다. 너희는 빛이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전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 빛을 비추라고, 빛을 비춰 사람들을 살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성도가 성육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주변을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귀찮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날마다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완전히 문제투성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육신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투성의 사람을 온전히 부둥켜 안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걸까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들을 부둥켜 안고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면에 항상 나를 밝고 편한 곳으로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 사이에만 나를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주변에는 나를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다. 너가 안고 가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한 것만 좋아하죠. 왜 나는 이런 일만 할까? 나는 왜 이거 뒤치다거리만 할까? 불편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주변에는 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를 빛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빛을 비출 때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빛이 꺼지면 다시 어둠이 몰려 닥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 주변의 어려운 것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라고 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빚된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육신 예수님에 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온 주변의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만 계셨어요. 세리를 보세요. 또 창녀를 보세요. 중풍병자를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십시오. 안진뱅이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그런 사람들만 들끓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 속에 비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 투성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까요? 좀 돈 좀 많고 막 팍팍 쓰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멘.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은 어둠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뭐한다? 감사하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사명으로 여기고 낭망치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합시다. 아멘.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합시다. 아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아멘. 왜 나를 힘들게 해? 라고 하지 말고 왜 나를 이렇게 감사하게 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